여러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24가 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24 기도입니다. 여러분, 24 기도는 24시간 계속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24 기도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늘 불안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불안함이 자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야 됩니까? 그 응답받을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응답받아요. 나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하기 위해서요. 전부 다 이제 육신적인 이유죠. 근데 진짜 이유는 세상에 노예되고 염려에 포로되고 정신은 계속 뭔가에 붙잡혀 있는, 속국되어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이유를 정말 안다면 우리에게 핑계가 없어집니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라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 만드신 혈관 길이가요.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을 120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가요. 우리 몸의 혈관이 머리부터 발까지요.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데 지구 3바퀴 반을 도는 길입니다. 우리 혈관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딱 피가 막히면요. 어디가 하나 막히면 혈관이 터져 죽습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영적 문제 때문에 딱 죽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딱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영적 이유가 나의 믿음이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막 함부로 살고 막 그럽니다.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무소부지. 악인도 보시지만 의인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어도 막 답답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갚으십니다. 무소불능.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아버리면 하나님 일을 안 합니다. 좀 답답해도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도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지구도 지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저분이 전도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판단할 거는 하나님 판단하시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잘못됐는데 말도 못합니까? 제가 말한 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을 막아버리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뉘냐? 막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저게 하나님 일이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냐? 그런 중에 아주 율법학자고 지도자인 분에게 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구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 사람이 일어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면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 아니면 없어지더라.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내버려 둬라.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아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각인할 거냐? 나의 집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틀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틀린 기도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가서 손 들고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다. 40일 금식을 한다. 사람한테 막. 그리고 막 중언부언합니다. 막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딱 심플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나온다고 막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말을 적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듣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뭐 30분 했다, 1시간 했다 그 길이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찾고 있냐 없냐 약속을.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틀린 기도가 아니고 바른 기도할 수 있냐? 걱정을 일단 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응답, 치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이 미운데, 사람이 막 이가 갈리고 너무 답답한데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용서하란 말입니까? 근데 용서 안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상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죽습니다. 마음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돈을 가진다, 뭐 좋은 집에 산다, 뭐 좋은 차를 탄다, 통장에 뭐 수억 있다, 뭐 얼굴 뜯어 고친다, 뭐 몸을 뭐 바꾼다. 다 바꿔보세요. 행복한가? 행복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쉼을 얻어야 되고 여유를 가지려면 복음 안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중에 집중이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혼자 정시 시간 정해놓고 사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강단 말씀하고 통해야 됩니다. 24시 생각하는 게 기도라면 24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24 기도란 말은 24 마음에 담은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응답이 안 와요. 왜냐면 담겨있지 않으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담고 있단 말은 그 제목이 항상 기억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야 됩니까? 강단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생각 속에 항상 있다가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고요.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는 거죠. 마음 상태는. 근데 문제는 형들은 배다른 형이 10명입니다. 이 형들이 자기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이 형들이 새어머니,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고요. 새어머니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 중에 형들이 최고 중요한 거는 요셉을 인신매매를 해요.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이자 이렇게 나올 때 유다가 아니다. 그러지 말자. 동생 죽이면 아버지가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는 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는 중에 구덩이에 딱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있는 곳이 웅덩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막이 지나가던 낙타나 뭐 동물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파놓는 곳인데 하필이면 던졌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다시 건집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때도 유다가 죽이지 말자. 제발 살리자. 그때 노예상이 지나갈까? 그럼 팔자. 그러면 팔았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라 말할 거냐? 동물에 이제 막 이렇게 피를 가지고요. 요셉이 옷에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당했다고
근데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사실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가서 노예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요셉의 이제 인생이 쭉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요,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상 말로 자기 정신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머니 죽었죠. 형들이 완전히 그것도 막 인신매매가 팔아버리죠. 돈 받고 노예됐죠. 감옥 갔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런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추측을 좀 해보면요, 어떤 성격이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내 꿈을 들어봐라. 아니, 어느 동생이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내 꿈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다 모여, 아버지, 형, 내 꿈 들어보시오. 이거는요, 말 가지고 자랑질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성격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말을 가지고 너무 자랑질이 심해요. 말을 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좀 무슨 꿈인지 참 그러네요 이러면서, 형들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다 모여봐, 내 꿈을 들어보시오. 형들이 열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우리가 다 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 정도 열받았어요. 이런 성격이 나올 만하죠, 요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사실은 형들에 대한 모든 거를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싹 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다녀요. 특히 이제 형들. 왜냐면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줄 아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채색 옷을 입힙니다. 옷이 알록달록한. 그럼 왜 입히겠냐?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요, 채색 옷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 말은 추측하건대 요셉이 이런 어려운 환경, 외로운 환경,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리운 환경 속에서 형들을 막 고자질도 하고 막 아버지한테 막 자랑질도 하고 막 이런 성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뭔가가 외우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동엽 씨 아버님이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셨는데요, 방학 때 이제 한문 선생님이니까 평상시에 붓글씨 가지고 한문을 쓴 거를 작품 전시회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 이 신동엽 씨 아버지의 제자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작품을 보겠죠. 그럼 이제 아들인 신동엽 보고, 동엽아, 이게 무슨 글씨냐, 한자. 신동엽 씨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 누구 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인데 니는 왜 한자를 모르냐, 막 혼내기도 하고, 공부 좀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동엽 씨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 너는 내가 보니까 글 쓰는 것보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는 나처럼 이렇게 한문 이렇게 하지 말고 말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요, 꿈을 딱 심은 거예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MC 중에 위기 대처 능력 1위가 누구냐? 신동엽 씨입니다. MC 하다가 뭐 방송 사고 나잖아요. 아니면 멘트가 다른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당황합니다. 근데 신동엽 씨는 당황 안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넘어가는 거죠. 대처 능력 1위.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아무리 좀 보기에 허름해도 뒤에 하나님이, 그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요양보호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노인분들이 막 누워 계시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히 상처될 만한 환경이었고 상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언약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주신, 요셉이 외우고 있는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선명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만들어도 말씀이 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런 환경에서요, 얼마만큼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고 암송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약이 꿈이 딱 됐어요. 두 번이나. 첫 번째 꿈은 가정복음하고요. 두 번째 꿈은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아버지 야곱도 네가 말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나와 우리 어머니와 모든 형들이 너한테 그럼 절한다는 말이냐? 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이게 무슨 계획인지를 야곱이 모르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기도해 주려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상처가 안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어찌 되겠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요셉을. 그럼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온 거죠. 형들이 이제 자진으로 딱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우리가 노예 될게. 그때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울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여기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지키겠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꿈이 딱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요셉은요, 메시아 올 족보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그 족보의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를 지키는 역할을 뒤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언약만 잡으면 내가 뭐 나이가 많든 내가 몸이 불편하든 내가 못 배웠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정말 조금만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담고 계시면 돼요.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 번째 24 기도 속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는요 씻지를 못합니다. 우리처럼 뭐 원하는 때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못합니다. 노예인데요, 노예는 동물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 속에 어디로 하필이면 팔려갔냐? 보디발 집에 갑니다.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보디발 집에 노예가 몇 명이냐? 3,0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럼 애굽에, 이집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돈이. 추측해 보건대 그냥 지금 좀 한 장관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기록에 보면 하도 노예들이 도망가니까 도망 다니는 노예만 잡으러 다니는 노예가 500명이 넘어요. 그럼 한 2,500명 중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이죠. 요셉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총 열심히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환경이었지만 언약으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체험시키는 중에 이게 이제 요셉 마지막 고백인데, 노예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경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가정총무가 됐단 말은 들어가고 나오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디발이 먹는 것과 자기가 관련된 것 말고는 다 맡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밭까지 하나님 축복했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기도했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건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입니다. 24.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이 아마 나이도 젊고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자자 막 계속 세상 말로 추파를 던지는 거죠. 한 번만 나하고 자자. 아니,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모든 것 중에 하나, 아내만큼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다 나가 해놓고요. 요셉을 딱 불러대죠.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고 냅다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아내가 요셉의 옷을 딱 잡습니다. 홀라당 벗긴 거죠. 네, 요거 딱 가지고요. 보디바로 왔습니다. 저 노예가 나를 거팔하려고 했다.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인 요셉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나면 죽여. 그럼 끝입니다. 물건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디로 보냐?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왜 노예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왕의 죄수를 보내는 곳을 보낼까요? 물건인데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제 공부가 다 끝난 동시에 보디발 집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안 바뀌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은 감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공부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감옥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왕의 노예음을 샀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늘 아침마다 뭔가 식사도 넣고 상태를 살피는 사람을 그 일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열쇠를 다 맡겼어요. 간수장이 들어가서 저 장관들을 늘 살펴봐라. 한번 뚝 들어갔는데 얼굴 별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너무 이게 심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꿈을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달릴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노염을 푸시고 부르실 겁니다. 딱 그 해석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참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요셉이라도 인격적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내 억울함을 기억해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의 말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잊어야 됩니다. 왜 잊어야 되냐? 애굽법에 30살이 되기 전에는 정치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법을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30살이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딱 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바로왕이 너무 열받아 다 죽일 거야 이래 나오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 내가 왕한테 노염을 받았을 때 감옥에 잠깐 갔는데 그 히브리인이 한 명 있었지. 그 아이가 꿈을 잘 해석했다. 그리고 빨리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와서 바로왕 옆에 이렇게 옷 입고 이제 오죠. 바로왕이 이래 말이죠.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성격 같으면 제가 꿈 해석하는데 한 가닥 뭐 소질이 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래요. 이런 많은 부분이 뭔가 다듬어졌어요. 말을 굉장히 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2번이나 허락하셨고 첫 번째 꿈은 이렇고 두 번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애국 곳곳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7년 동안 다 죽어갈 때 하나씩 나눠줘서 그러면 다 애국뿐만 아니고 주변의 나라에 다 살 겁니다. 바로왕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박사가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뭐 복지 박사 이런 박사가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세상에 지식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네가 오늘 총리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길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 거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이집트 위에 주류사회로 올라가도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로, 하나님의 방법이 감옥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왕에 딱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237과 5천 정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한 말 안 듣습니다. 나.
들어버리면 죽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자랄 때 자존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막 들으면서 치유가 된 게 오산에 턱 갔는데 2000년대 딱 아직도 기억나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전도자야. 그 설교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 때마다. 내가 거울을 탁 봤는데 내가 무슨 복인데 씨.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해도 되는 것도 없구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메시지가 계속 몇 년 동안 네가 복이다. 너는 전도자다. 네 하나님 자녀다. 이거 계속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제 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탁 이제 몇 년 지나서 탁 보는데 내가 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복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 복이 맞나? 전도자가 맞나? 근데 이게 이제 얼마 들었냐? 10년 넘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에서 할 거다. 전도자다. 한 10년쯤 듣다가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제 시간에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점심도 2시 넘어가지고 다락방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2시면 이제 한간 시간 아닙니까? 3시 이럴 때 들어가면 식당에 이제 혼자 있거든요. 혼자 라면 시키고 뭐 김밥 시키고 밥 먹고 있으면요. 3시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왁 들어와요. 내가 있으면 뭐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럼 얼른 밥 먹는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먹고 나가요. 그럼 저녁 같은 경우에도 보통 7시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0시, 11시 저녁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 먹지 말랍니다. 밤늦게. 일찍 먹고 다녀야지. 처음에 대청사역을 하는데 맨날 저녁을 12시 먹었거든요. 왜냐면 청년 한 명이 그 편의점을 했어요. 점장을 가족이 해가지고 그럼 가면요 공짜로 줘요. 뭘 주냐? 만두 주고 그 닭갈비가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럼 전자레인지 데워고 막 줘요. 전사님 고생이 많다고 막 먹으라고. 공짜잖아요. 배도 고프잖아요. 그럼 한 개 먹습니까? 만두도 데워서 먹고 라면도 먹지 갈비도 먹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한 1년쯤 됐는데요. 살이 20kg나 쪘어요. 막 토실토실해 아니고 막 터질 것 같이. 집에 들어오면 도대체 왜 밤늦게 자꾸 먹고 다니냐고. 배고프니까. 그럼 제때 먹지. 아니 제때 7시에 다락방 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렇게 이제 뭐 규모가 없이 막 살아가는데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식사 시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녁에 가도 없는 사람인데 없는 식당인데 가서 밥 먹으면 사람이 들어와요. 그때 진짜 내가 복이 맞기는 맞구나. 내가 가면 안 되는 식당도 갑자기 잘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조용히 먹으려면 사람이 와고 오고 이거 다 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이제 확신이 오니까 좋아. 지금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한테 복음 안 받으면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복음 받기 전에 못 죽어. 무조건 복음 받고 죽어야 돼. 이 정도까지 이제 약간 착각이 들을 만큼요. 기도 계속 하니까 가장 제사 많이 지내는 장손 그분이 백혈병과 죽는데 복음 받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백혈병. 그냥 이만큼 떨어졌는데 커튼 쳐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 진주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첫 번째 살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그 자기 아버님한테 아버지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장손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버지 알잖아요. 저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막 80이 넘는데 그래라 한 거예요. 그러고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첫 아내 집에 뭔가 제사, 이런 우상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장인도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진주 가서 막 제사 지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딱 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이도 들고 너무 힘드니까 제사 없애자면서 그때 다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 가자고 이런 제사 저절로 싹 없어요. 내가 복이 맞죠? 메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언약대로 갑니다.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셔라.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대로 자녀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언약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말과 행동에 불안함을 갖지 마셔라. 기도만 계속 하셔라. 여러분이 24시 생각, 24시 마음에 담긴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24를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24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눈을 뜨면 매일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말씀 가지고요. 오늘 딱 눈 떴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오늘의 일정, 스케줄,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사람들에게 혹시 갈급한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놓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좀 시간이 그래도 여유롭다. 아니면 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좀 늦게 온다. 그러면 좀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사문을 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집에 있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다. 그런 분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녹취를 해보라니까요. 자살을 30번이나 넘게 시도하던 분이 7개월 만에 완전히 자살 생각이 없어지고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고대 영문학과 나왔거든요. 무역 통역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엘리트죠. 근데 이분이 남편이 증권가에 있었는데 고객 돈을 가지고 뭘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60억이나 좀 날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하기 전에 아내에게도 내가 이번 달에 이걸 좀 갚아야 되는데 당신 좀 돈을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분도 엘리트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1억만 빌려줘. 한 달 뒤에 줄게. 요렇게 이렇게 넘어오다가 60억이 탁 터지니까 남편이 자살했고요. 부인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된 겁니다. 60을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빌린 돈도 있죠. 1억, 2억. 근데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돈을 1억을 줬대요. 빌려줬대요. 투자하면 뭐 좀 더 받기로 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복음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적어놓고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월요일날 데려오겠대요. 데려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 일 좀 시켜달라고. 직장 취업 좀 시켜달라고. 지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매일 그냥 죽고 싶대요. 아들 한 명 있거든요. 배드민턴 선수예요. 부산에서 배드민턴 엄청 잘해요. 얘가. 그럼 배드민턴 치는 중학교도 갈 만큼 그 한국에 나가면 2등해요. 초등학생인데 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놓고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아들 모르게. 이러니까 시에서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사, 뭐 경찰, 그 다음에 뭐 소방 이런 공무원들이 항상 이 사람한테 전화 그런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말하기를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냥 병원 입원하고 싶으면 병원 입원하라는 거예요. 정신과. 거기서 쉬고 싶으면 쉬라는 거죠. 왜냐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영접하고요. 계속 울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럼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월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권사님 하면,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른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하루 건너서 일주일에 다락방을 3번 했어요. 복음편지 1과, 수요일 2과, 3과 할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을 그 다음 권사님께 이야기해주고 권사님 들었던 걸 그 다음 집사님께 해주고 3명이 듣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 안 옮기고 요 내용은 목사님이 알도록 기도는 계속 해줄 수 있도록 보고는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분이 뭐 예배를 왔다 안 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 제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겁니다. 부천에 있대요. 그리고 언니도 옛날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를 한번 여기 수요일 날 교회 좀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불러보겠대요. 왔어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어머니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이분이 이제 부천이니까 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로 근처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보내놨죠. 그러고 요번에 이제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불렀습니다. 네가 배드민턴 너무 잘한다고 들었다. 어떻게 그리 잘하냐? 잘 모르겠대요. 그냥 하여튼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 가지고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배드민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뭐 이건 이제 어리니까 잘은 모르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러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복음 전했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자살 충동하는 부분이 이제 잘 없어지니까 원래 영어를 잘했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를 뭔가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빚더미 앉았는데 기도하면서 영어 학원을 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잖아요. 빌릴 수 있는 뭐 자본이 없으니까 기도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답니다. 동탄에 갔는데 뭐 비어 있더래요. 영어 학원이. 이거 여기 왜 비지? 상권도 좋은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주인이라 건물주. 건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영어 잘 되게 보이는데 잘만 하면 아이들 많이 모게 이러고 혼자 막 떠들고 있으니까 의사가 당신 뭔데 자꾸 뭐 이야기하냐고 당신 영어 잘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안 그래도 영어를 좀 학원을 해보고 싶은데 알아보고 있다니까 이분이 뭐라냐 그럼 당신이 해라는 거야. 월세 내지 말고 1년만 해봐. 살려봐. 살리고 난 다음에 되면 그 다음에 돈 받을게. 1년 동안 공짜로요. 다 이미 다 세팅돼 있는 거를 가가지고 영어 잘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맡겨보니까 너무 아이들 입장에 맞게 재미나게 가르쳐요. 이야기 막 놀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제하면서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아이한테 참 잘해요. 격려하고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으면 오늘 왜 기분 안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잘 따라요. 1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몇십 명이 막 영어로 오는 거죠. 그건 이제 잘 되잖아요. 영어만 할 게 아닌데 이 장소면 수학도 할 수 있는데 애들. 근데 본인 수학 못하죠? 그 수학 선생님 한 명 고용을 한 겁니다. 얘가 단가로 이제 수학을 맡기고 본인 영어를 책임지고 두 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욕심이 나겠죠. 여기는 새가 너무 비싸니까 새가 조금 이제 싼 오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산에다가 하나를 여는 거죠. 돈이 조금 이제 모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봤습니다. 단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완전 치유하더라고요. 예배 속에서 주변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현실이 원망스럽다. 현실이 있다 저렇다. 다 핑계고요. 말씀을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문을 가지고 말씀 각인하는 걸 계속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24. 이 말씀이 내 속에 이제 제목으로 응답으로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주 나가는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에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주일날 강단의 언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약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장로님과 중지자분들과 우리 렘트들 전체를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다른 말로 교회 제목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계속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 두 가지는 거의 바뀌질 않죠. 요 강단 말씀이 매주 바뀌니까 내용만 위에가 조금 두세 줄이 바뀔 뿐이지 전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매일 읽어버리면 세 번씩 한 몇 개월 지나면 눈을 딱 감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생각 마음 잠시 물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오. 나 외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거든요. 오산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해라.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줘라.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걸 계속 연습하고 적어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볼펜 가지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양육이 일주일에 한 20군데 넘어가니까 적는 데만 한 장 적는데 5분 걸리거든요. 20명 적으려니까 이게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되지? 근데 또 주특기가 이제 컴퓨터니까 오드 친단 말이죠. 타자 속도 600 탑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특징 복사하기 하면 이게 엄청 쉬워요. 내용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요 내용만 조금 바뀌고 요 내용만 조금 개인에 맞게 좀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앞에 복음 편지 뒤에 기도문 딱 복사해가지고 딱 보험사 직원 같아요. 막 이따만큼 복음 편지 세상미세 현장부 딱 복사해놓고 뒤에 기도문 다 적어놓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름 뭐 예를 들면 이준수 이 사람 양육 갈 때 양육 이렇게 하고 그거만 이제 딱딱 뽑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연필로.
지워가지고 딱 줄 때는 주고. 재밌습니다. 응답받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고 그게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진짜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제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24 기도라고 하는데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성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24 요셉처럼 이런 응답과 축복을 내가 확인합니까? 그러려면 장소하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요셉처럼. 요셉이 언제 기도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어느 장소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 호흡을 가지고, 깊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들이마실 때는 성령 충만. 가능하면 밀폐된 곳이 아닌, 만약에 집에 있다, 공기청정기 틀어놓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숨을 크게 코로 들이마시면, 이렇게 들이마실 때 이렇게 들이마시지 말고 천천히 들이마세요. 배가 볼록 올챙이 배처럼 나올 만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걸 천천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우시고 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천천히 4초 5초 6초 7초 8초 이렇게. 그럼 딱 멈춰요. 멈추고 난 다음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나의 이유, 나의 믿음, 나의 집중, 메시지를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 폐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한 30초 정도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10초, 12초도 힘들거든요. 아이 호흡 길이만큼 하면 돼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한 3초 정도 멈출 수 있어요. 그 멈출 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뱉으면서 5가지 힘, 그리고 흑암을 결박시켜줘. 그럼 지금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우시고 물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멈췄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내 진짜 영적인 이유, 이게 내 믿음이 되고, 정말 예배 속에서 혼자서 시간 정해놓고 사문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합니다. 내뱉을 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요거를 의식을 갖고 천천히요, 들이마실 때 코로 멈춰놓고 내뱉으면서 코로 내뱉고 마지막을 입으로 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1분에 한 6번 정도 호흡을 하면 좋다라고 메시지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식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 호흡이 너무 딸린다 할 때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어놓고 호흡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편안하게 해서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배가 좀 나올 만큼요. 저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누워있으면 배가 편안하거든요. 애기 키우신 분 아시죠? 애가 태어나가 4살까지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배가 자는 애들 보면 볼록볼록 이래요. 왜냐면 복식호흡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4살이 딱 넘어서 5살 가면요, 복식호흡 하는 애들이 흉식으로 넘어갑니다. 전부 다. 가슴으로.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 죽을 때 호흡이 짧아가 이제 죽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호흡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소, 그 지구 환경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지구가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요, 산소가 항상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농도가 그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뇌나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니까요. 암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소 부족이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몸 안에 산소 부족하죠. 그리고 체온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호흡을, 제가 해보니까 대전에 전에 전도 전문 훈련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 오라 그래가지고 집중을 그거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한 3주 훈련 받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호흡을 하면 여기서부터 땀이 비 오듯이 막 흘러요. 막 10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몸이 안 좋나? 아니에요. 가르치는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너무 땀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몸에서 복식호흡을 하니까 몸에 있는 이런 부분이 열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하면 체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37도로. 그러니까 보통 체온이 37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그런 사람은 체온이 좀 높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몸이 자꾸 체온이 떨어가는 거예요. 36.5도에서.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보면 36도 밑으로 뚝 내려가가 면역이 이제 다 기능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와도 못 이기는 거죠. 제가 아주대 의사가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님이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보통 사람에게도 평상시에 매일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가 있답니다. 외부에서 암세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암으로 돌연변이로 바뀌는 건데 근데 면역이 강하니까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3,000개에서 5,000개 되는 암을.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죠. 체온 떨어지죠. 산소 부족하죠. 이러니까 이제 면역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의사들이 말합니다. 암으로 돌연변이 됐던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충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줘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답을 얻고 내 상처가 막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부분이 전인적으로 다 치유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50년 넘게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암 걸렸다가 나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했는데 너무 맞더래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았더라고요. 저도 췌장암 걸린 여자분을 복음 전에가 영접하고 이분이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에 이제 암세 때 한 달에 한 번씩 CT 찍고 피검사로 가는데 의사가 안 된다요. 해줄 게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괜찮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매일 다락방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일산에 가서 피검사하고 CT 찍는데 전화 왔어요.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왜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저절로 30%가 죽었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급여 항암제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더 줄일 수 있겠다. 그럼 수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값이 500만 원 넘어요. 한 달에. 근데도 이분이 살고 싶으니까 그걸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내가 마음이 약간 아닌데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닌 건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갖고 지금 30% 죽은 건데 갑자기 약 먹는다고 딱 의사한테 신뢰하는 순간 믿음 떨어지잖아요.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약은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러는데 아예라 이제는 내 말 안 들어. 이제 살고 싶으니까 돈은 있지. 난 저 약 먹으면 줄일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다.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이제 안 돼요. 다락방 하지 않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찾아가도 문을 못 열어줘요. 이렇게 일어나갖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2년 딱 지나가지고요. 교회도 이제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다 낫고 가셔라. 내가 보내드릴게.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요. 이랬는데도 제 가족끼리 은연애가 간다니까 말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리는데 안 돼요. 나중에 2년 지나가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 누군가에게서 받으니까 자기가 엄상계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와줄 수 있냐. 어딥니까? 일산이래요. 갔죠. 갔는데 복수가 차고 얼굴이 노랗고 황달이 와가지고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때 내 말 안 들어줬냐. 살 수 있었는데 조금만 기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더 증거를 줬을 텐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후회가 되더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하고 나올라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원으로 가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집 근처에 가서 병원에 거기서 있다가 가고 싶다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마지막 소원이 호스피스 병동 가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주 앞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근데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오후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또 가족이 전화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계신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지. 이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장례하면서요. 가족들 전체 복음 다 전했습니다.
영접 다 하고 마지막 안 받았던 한 사람까지 복음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가 이제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뭐 돈이 생긴다,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체질을 항상 말씀이 생각나는 상태로 마음에 딱 늘 기억나는 상태로 만드시라니까요. 24 기도의 완성, 호흡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도가 될 만큼 만드시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거 가지고 계속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시도록 나눠드렸어요. 본격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제대로 올라오면 요 두 가지 단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저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의 호흡길에 맞게끔 개인화를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호흡 길이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보고 정리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계시라니까요.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의 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